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리스도인의 효도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죠. 어린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들이 부모를 섬기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1년 364일 동안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했다 그러면 그날만큼이라도 그 어린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죠? 섬겨야죠. 그죠? 아이들은 아멘을 안 하네요. 자, 어버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버이날은 또 자녀들이 또 부모를 섬기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야죠. 얼마나 그 섬기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단 이틀을 못 섬긴단 말이에요. 어린이날도 어버이를 위해서, 어버이날도 어린이들이 어버이를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 아시죠? 그 2계명으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자, 그 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 어떤 색인 형상도 내 앞에 두지 말고 섬기지 말지어다. 3계명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4계명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일하지 말고 내가 먹여줄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쉬라고, 그죠? 주님 안에서 쉬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지킨다 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엔 둘째 계명은 큰 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했는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주목해 볼 것은 그 5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에서는 약속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약속이고 특별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데, 그런다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장수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와 또 그런 것들도 원한다면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0번째는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특별히 9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 없이 증거하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거죠. 한 증인으로 받지 말라 이거죠. 그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왜? 한 증인만 있으면 거짓 증거할 수 있으니까. 두 증인, 세 증인이 있으면은 그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 증거가 타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삼겹줄로, 그죠? 그리고 하나보다 둘이 나으니 그런 말씀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칭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자들이, 정동수, 김경환, 윤경원 이런 자들이 거짓 증거하면서 거짓 증거로다가 우리를 모함하고 자기들이 바이블 빌리버네 하면서, 근데 자기들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도 증인이 없어서, 증인들이 없어서 그 가늠한 여인도, 실제로 가늠한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셨는데, 어떤 자들이 그런 짓을 하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상으로 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나지 말, 이거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위하는 그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효를 중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라 그래요? 불효자식이라고 말하죠. 부모도 없는 호래자식이라고 말하죠.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부모 공경을 못한다고. 부모 공경을 어떻게 못하냐 그러니까 그냥 무엇보다도 제사를 안 지낸다. 부모를 제사밥을 안 차려준다 이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장례식장에서는 아이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편히 쉬실 겁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겁니다.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갈 겁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 거죠. 한쪽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돌아가신 그 부모가 제사밥을 먹습니까? 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효에 대한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살아계실 때. 근데 기독교인들이 또 살아계실 때 부모를 또 그렇게 제껴놓고 자기들 그냥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그 하나님만 섬긴다고 막 교회만 맨날 다니고 교회 맨날 가고 그러니까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부모를 공격하는 것을 공격이 아니고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들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또 십계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중에서 부모가 그 다음에 처음이고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사람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죠. 사람이 먼저다. 오늘날 세상 정부와 거짓 종교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평화를 외치죠. 특별히 평화를 원해요. 전 세계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외치는데 성경에 따르면요, 그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없이 이 땅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그 이름이 평화의 도시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계속해서 그 화평이 없어요. 전쟁만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다 끝나고 화평이 임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 받으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화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막 노워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전 세계에 화평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건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밤늦도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야만 그 가정도 세워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없애버리고 이 땅 위에 평화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번지수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관한 성경적 기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고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일한 이치인 것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데 또 공경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 나쁜 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볼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효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효도는 다 같은 것이지 뭐 그리스도인의 효도가 따로 있고 뭐 불신자들의 효도가 따로 있는 것이냐라고 딴지를 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효도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뜻 밖에서 하는 효도는 그리스도인의 효도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심청전에 나오는 그 심청이 같이 그렇게 효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자기의 임당수에 물에 빠지고 그런 인신제사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마귀적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또 뭐 자기 몸을 팔아서 또 그렇게, 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또는 부정한 일을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불효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단명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효도인 것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보존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영, 혼, 몸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책망받을 것 없이 그렇게 효도를 해야 되겠죠.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모가 영과 혼과 몸, 부모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영, 혼, 몸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도. 그러므로 효도함에 있어서도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영과 혼과 몸, 부모에 대해서 그 효도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의 영을 위해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축구공에서도 그 축구공을 비유로 든다고 한다면 공 안에 공기에 해당합니다. 바람 빠진 축구공은 가지고 놀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죠. 축구공에 바람이 중요하듯 영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계란으로 또 비유하게 되면은 영은 계란 안에 노른자, 그리고 혼은 흰자, 그리고 껍질은 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계란에서 노른자 가장 맛있기도 하고 또 중요하죠. 어디도 뭐 계란자래 노른자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흰자보다도 맛있습니다.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욥기 6장 6절인데 노른자가 더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를 돌아보되 무엇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부모의 부분은 영인 것입니다. 부모의 영, 거듭난 것인가? 영이 살아난 것인가? 자, 근데 그 부모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모와 할 얘기가 많지 않게 되겠죠?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효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게 사실인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부모와 교제가 사실 그 영은 교제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이 거듭나지 않는데 그 함께 동의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제의 수단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과 지금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 않습니까? 자, 사실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같은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영이 다를 때, 다른 영을 따를 때 교제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거듭난 성도라도 얼마든지 다른 영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이 아닐 때, 건전한 생각의 영이 아닐 때, 겸손의 영이 아닐 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따르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과 그들도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거듭나긴 했지만 다른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성령만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다른 영을 따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따르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다른 영을 따를 때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같은 영이 아니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생각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까? 예,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케가 서로 싸우고 있고 같은 생각이 아니고 같은 영이 아니라 다툼과 허영의 영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은 교제의 수단이고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같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교제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그 부모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내 부모님은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설교에서 들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 부모님은 다 구원받았는데, 내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그 부모의 그 죽은 영을 위해서 효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그랬듯이 부모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부모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부모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영을 위한 효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최선의 효도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따르고 있는, 다른 영을 따르고 있는 그분이, 그 부모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들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인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이 따라야 되겠지만요. 자,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로 효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효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못 돼서 나 기도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명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혼을 위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혼. 그 부모의 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연결되겠지만 부모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부모의 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혼을 위해서는, 그 혼의 효도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단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의 구원을,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한 달만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세상 말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 자신의 그 자녀가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한다고 한다면 왜 마음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금식은 성경으로 볼 때 혼에 속한 것입니다.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괴롭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혼이 괴로운 것인데 여러분이 혼이 괴롭다고 사실상 밥맛도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금식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들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금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괴롭게 슬프게 하고 혼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이 또 간절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게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종교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위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것이 자녀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됐든 직장의 상사가 됐든 직장의 보스가 됐든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혼의 연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금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구원받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 가진다 한들 그 혼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도 없을 만큼 그 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직접 가셔서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음이라고 통째로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린도서 7장 5절, 고린도후서 6장 5절 등지 여러 구절에서 금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삭제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왜 마귀는 그 성서들에서 금식을 뺐을까요? 그냥 없어진 건 아니겠죠. 금식이 중요하니까 마귀는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뺀 거 아닙니까? 마귀를 내어쫓는 데 있어서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했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분별력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금식이라는 부분들이 또 이 구절이 통째로 삭제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금식을 온전히 담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성도들은 오히려 금식을 거의 안 한다고. 그리고 금식을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빠져있는 그 개역 성경을 쓰는 그 교인들은 금식을 그렇게 잘한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도 금요일 날 모여서 금식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너무 바쁘세요? 그럼 수요일 날 모여서 저녁 금식하면서 우리 금식 기도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부모의 효도하는 일을 위해서,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금식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혼이 괴롭다고 한다면 금식은 자연스러울 것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괴롭지도 않고 혼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금식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배나 배불리고 밥 먹고 밥도 잘도 넘어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효도, 무엇보다 부모가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게 하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 그보다 효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그냥 제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제 어머니는 저는 정말 사랑이 없었어요. 왜? 어머니는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 술만 마시면 어머니 욕이 그냥 술 주정에 레파토리였으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그러면서 형님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냥 술 주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를 싫어했지만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 교회도 출석하고, 지금은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셔서 교회 못 다니시지만, 사람들도 효도한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만난 거 사드리고 좋은데 구경시켜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봐야 고작 몇 년일 뿐. 그리고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버리는데, 거기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때문에 진짜 효도는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그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에서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살 것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의 임종식 그렇게 슬피 울면서 애곡합니까? 아이고 합니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만나게 되죠. 영원히 함께하게 되죠. 그 부모가, 그 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참 효도인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금식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자녀를 둔 부모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자기 자식들을 원망하고 거기서 이를 갈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얘야,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으면 너는 왜 금식이라도 하면서 한 달만 금식했으면 내가, 자식에게는 부모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을 것인데, 예수 영접했을 것인데 너는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나를 그냥 내버려뒀느냐? 내 혼을 그렇게 방치했느냐? 금식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을 것인데. 자, 구원받지 않은 부모의 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효도, 무엇보다 성경은 기도, 앞에서는 영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 했죠? 기도만이 아니라 금식, 혼을 위해서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만이 아니라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닐까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어쩌면 혹시 주의 병에 그 내 눈물이 가득 차면 내 부모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들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바위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못 맺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습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씨만 뿌린다고 복음만 전하면 그게 아니라 습기와 함께, 우리가 눈물과 함께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내가 혼이 괴롭고 금식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구원받지 않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혼의 효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필요하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물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책임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괴로우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눈물과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효도인 것입니다. 섬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부모의 몸을 위해서 효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부모의 몸을 위한 효도 또한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뭐니 해도 머니를 써야 돼요.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써야 될 때 써야 돼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과 혼의 연민이 있다고 한다면 몸에도 여러분들 연민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간다고 한다면 물질도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를 위한 효도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영과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만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효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바리새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7장 10절로 13절까지.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얻게 될 것은 무엇이나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 계명에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공경과 그 효도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쿠르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쓸 돈은 없어.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것은 다 코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효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이런 일이 바로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이고 사람들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겨버리는 폐기해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거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용돈이 떨어졌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그 서랍에서 돈 5만 원짜리가 발견됐는데 야, 그거 내가 쓰면 안 될까? 용돈이 좀 필요한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돼요. 그거 내일 교회 가서 헌금할 거예요. 또 어머니가 얘야, 저기 맛나 보이는 음식 내가 좀 맛 좀 봐도 될까? 그랬더니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오면은 그거 드릴 거예요. 이런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헌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와닿게 얘기 될까요? 예전에 그런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더랬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죠. 자기가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일, 그것은 부모가 구원받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용돈을 드리는 일이나 찾아가서 뵙는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안 해요.
그런 거는 육신적인 일이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어. 하나님께 다 맡겼어. 기도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부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까지 많이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부모를 위해서 눈물은 흘릴까요? 기도하고 금식까지는 할 수 있어도?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얻는데 행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보고 있다고. 정숙한 행실이 없이 육신의 열성만을 가지고 어떤 교인들처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금요일날 가서 금식기도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만 가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그러면 그 가정은 파탄나죠. 그럼 이혼당하죠. 파괴되죠.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구원을 위한 효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한 효도도 마찬가지,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과 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잘했지만 그 몸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육신을, 그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 액면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 몸에 가까운 것입니다. 몸을 돌봐주라는 것이죠. 그 몸을 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드려야 되는가? 부모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고 한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엑기스입니다. 그들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해주라 이거죠. 이 말씀을 특별히 부모에게 자녀들이 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그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에게 뭘 해달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뭘 해주길 바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걸 해주라는 것이죠. 물질도 용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부모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머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는 뭐라고 이렇게 혹시 말하지 않을까요? 네가 키우는 그 개 고양이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나는 정말 바라는 게 없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 어떤 딸이 부모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 개 고양이 키우는 데는 엄청 반의 반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이 구령해야 될 그 사람이 무엇을 바랄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행실을 바랄까, 어떤 말을 바랄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실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그걸 섬긴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향한, 또 그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공경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부모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부르짖 소리를 듣는 그런, 우리가 친척이나 가족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도록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십계명에도 있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큰 계명이고 약속으로 주어진 계명이고 여러분이 단명하고 싶지 않고 땅에서 장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다음으로 여러분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중요한 계명으로 그렇게 알고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영과 혼과 몸을 돌아보고 그 부모의 영과 혼과 몸의 그 절대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분들의 구원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